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는 오늘 3주째 말의 권세, 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권세 있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상치 못했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기적을 만드는 말은 단순한 말을 할 때 기적의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기적을 만드는 말이 됩니다. 믿음 있는 말은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은 좁쌀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 허공에 흩날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말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이 마침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기념주일입니다. 성경에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쓰지 말자고 합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써야 돼요? 지체 장애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놔서 쉽지가 않죠. 눈을 못 보는 분들은 봉사 이러면 안 되고 시각 장애인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벙어리라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귀가 못 들어요. 그럼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귀머거리. 성경도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려다 보면 설교 말이 안 나와요. 습관이 안 돼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가는데 지체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지체 장애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말해서 다 일어난다면 이 땅에 안전뱅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무나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나면 지하철역마다 있는 안전뱅이는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얘기한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왜 베드로의 말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광풍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말의 권세, 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의 권세를 본인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언제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계속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것은 생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입으로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렇게 말해 놓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그건 안 돼. 쉽지 않아.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름달처럼 꽉 찬 믿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보름달과 같은 마음이 돼야, 그 마음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그런 보름달까지 꽉 찬 믿음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있냐 이 말입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고향이 바닷가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그래도 바닷가 근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웬만하면 바닷가 근처에 산 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 나라라 땅을 넓혀가려고 우리나라가 점점 어느 시대인가부터 방조제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방조제가 충청도에 있지. 어디입니까? 시화는 경기도인 줄로 제가 압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긴 전라도인 줄 압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제가 알아요. 그 아산만 방조제가 있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삽교천이 있어요. 요렇게 건너고 요렇게 건너서 서산으로 가요. 제 처가가 서산이라 제가 가는 길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 방조제는 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와 육지 사이에 쌓은 겁니다. 바닷물을 막고 나중에 그 안쪽을 전부 다 육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막힌 바다를 어떻게 육지로 만듭니까? 이렇게 합니다. 막힌 바다에 덤프 트럭을 계속 여기서 흙을 싣고 와서 쏟아붓습니다. 계속 쏟아부으면 바닷물은 말라가고 흙이 계속 바다에 부어짐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방조제로 가로막힌 바다에 계속 흙을 쏟아붓듯이 우리가 계속 믿음의 말을 마음에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덤프 트럭의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마음에 쏟아부으면 어느덧 마음이
그 말대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십니다. 별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마음에 믿음의 말을 쏟아 넣기 위해서 말을 써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말을 써서 늘 보이는 데다가 붙여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마다, 그리고 매일 들랑달랑하는 화장실 문에다가, 그리고 방문에다가, 그리고 방 안의 벽에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말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보름달처럼 믿음이 꽉 차도록 붙여놓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말을 붙여놓지 않으면 방조제를 치지 않고, 방조제를 만들지 않고 흙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을 벽에 써붙여놓고 말하기 시작하면 방조제가 바닷물을 막듯이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 바다는 쉽게 메워지지요. 방조제가 쳐진 바다의 흙을 계속 부으면 그만큼 빨리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두 분의 덤프 트럭으로 바다가 육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말로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말하면 바다가 점점 단단한 육지가 되듯이 우리 마음도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 말은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다가 메워질 때까지 계속 흙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덤프 트럭으로 흙을 끊임없이 바다에 붓듯이 우리는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쏟아 붓게 되면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의 말을 하다가요, 잘못된 몇 마디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이 말의 권세를 힘없이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불신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샤가라라는 제사장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내가 이 일을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 어찌 내 아내가 잉태되겠는가? 라고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즉시로 사가랴의 입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벙어리로 안 만들어 놓으면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해요? 불신의 말을 내어놓을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닫아버려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다가 계속 하다가 한두 번의 잘못된 이 불신의 말 때문에 말의 권세를 힘없이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셔서 아시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보고를 듣고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악한 자들이라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불신의 말이 말의 권세를 허물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말도 말의 권세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열심히 한다 해도 원망과 불평의 말도 같이 하고 있다면 믿음의 말은 오염되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바닷물을 막아놓은 방조제를 쌓아놓고 그 방조제에 구멍을 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방조제에 구멍이 나게 되면 그 방조제는 어떻게 되지요?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쏟아내어도 처음에는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기적을 만들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되 여러분 입에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기적을 만들까요? 제가 믿음의 말이라고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시인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시인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시인한 마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이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부정하는 말을 쉽게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인하는 걸까요? 그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평가하고 까우뚱거리고 하는 그런 분들에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은 이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의 온 인류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왕궁에 편히 누워서 왕으로 살고 있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쫓겨다닌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때 군대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 시는 바로 그때 지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잠잘 것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잠잘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좀 암담합니까? 그때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교인들한테 요즘 최근에 자주 가르쳐 드린 건데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다. 어렵고 삶이 암담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어두워도 삶이 힘들어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구로 만들어서 수첩에도 방에도 응접실에도 화장실에도 출입문에도 매일 보물을 보듯이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고 고백할 때 어느덧 푸른 초장이 여러분의 삶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제 목양실 들어가는 곳에 최근에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이 도전이 돼서 제 목양실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 크게 A4에다 A3로 더 큰 종이에다가 큰 글씨로 써놨어요. 매일 하루에 12번도 그 구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 혼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 축복이 성큼 다가오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3번씩 외치는 거예요. 3번씩 고백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3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까지 빠뜨리면 안 돼요. 뭐예요? 아멘. 시인하라 그랬잖아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말은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는 법을 공포하듯이 확정된 것은 알리는 것은 선포라고 하지요. 성경에는 이런 선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선포가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더 많이 선포하세요. 더 많이 저를 따라하세요. 이번에는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조제를 쌓아놓고 메워야 할 땅이 많으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뭐를 갖다 부어야 합니까? 흙을 부어야 합니다. 바다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흙은 적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메워야 할 땅이 많다면 거기 많은 흙을 갖다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낙심하고 흙을 붓는 걸 멈추면 바닷물이 방조제를 무너뜨리고 미리 부어놓은 흙마저 다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바다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육지가 되듯이 염려와 걱정과 불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시킵니다.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입의 말로 우리가 얽히고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말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그 말에 얽히고 그 말에 잡혀서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뒤집어 엎으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하면 이 말한 대로 모든 환경과 나 자신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말을 하면 그것에 내가 타고 얼고 매이고 잡혀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평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시인하는 말, 고백하는 말, 선포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나를 너무너무 축복할 거예요. 그 사람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옆에 분 보고. 자, 시 못 알아듣나 봐요. 옆에 사람이 셈이 나도록 하나님이 나 축복할 거예요. 알아요? 이렇게 해보라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이러면 복이 오다가 가. 자, 옆에 분 보고. 옆에 분이 와 진짜 저 사람 복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떡하지? 할 정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라고. 자,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오늘도 찬양을 하나 합니다. 이 찬양도 버전이 올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하는데, 주먹을 쥐는 이유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하고 주먹 쥐고 부르는 것하고 부를 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대들도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안 해요. 시할 때 이렇게 안 해요. 머리띠 졸라매고 저 청와대로 무너뜨릴 것 같이 그렇게 하지요. 왜요? 그럴 때 힘이 나니까. 자, 우리도 주먹 쥐고 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기 원하는 분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 원하는 분은 이렇게 할 것이고, 기적이 오다가 가도 좋다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할 거고, 기적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뭐 이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자,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다가 불신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방조제에 구멍 나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하셔야 돼요. 남편 보고도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은 해낼 수 있어.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보름달처럼 믿음으로 찰 때까지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도 하셔야 돼요. 너는 그렇게 갖고는 빌어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빌어먹어요. 넌 다리에서 태어났냐? 그러면 그 다리로 가요. 손자가 다리에서 태어나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축복의 인물이 될 거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아이의 마음에도 믿음이 꽉 차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꽉 찰 때까지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의 권세와 비밀에 대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을 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